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오늘도 성탄절입니다. 매년 찾아오는 성탄절이지만 우리가 이날을 특별히 기쁘게 맞이하는 것은 이날을 기억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이렇게 딱 지내면서 성탄절 올해를 준비하는데 문득 생각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올해 가족과 함께 성탄을 지내지 못하고 군생활 가운데 있는 우리 혜준이하고 건우가 갑자기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군생활을 할 때 첫 번째 성탄절을 어떻게 보냈는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 자대 가가지고 부대에 가서 딱 도착했더니 11월 27일이었어요. 그래서 성탄절이 한 달 딱 남은 시점에 부대에 훈련을 마치고 자대에 갔는데 그때 저희 대대장님이 교회로 전화하셔가지고 목사님 여기 신학대학원 졸업한 친구가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성탄절 준비시켜야 되니까 교회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가서 첫 번째 성탄절은 아이들과 찬양 율동 연습하고 성탄절 행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탄절은 군종병으로 이제 부대에서 군 업무를 보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성탄절 즈음에 유난히 교회로 전화가 많이 와요. 교회 이름을 검색하면 일반 전화가 그때 검색이 됐었거든요. 어떤 전화가 오냐면 부모님들 중에서 저희 아들이 그 부대에서 근무하는데 저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러 가도 될까요? 라는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회를 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오겠다고. 그래서 저희 민간인들도 얼마든지 예배 드려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보통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 서면 저는 부대에서도 설교를 했으니까요. 이쪽에는 병사들이 앉아있으면 이쪽에는 민간인들이 앉아있어요. 근데 설교하러 딱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군인들은 목사님이 올라오자마자 고개를 푹 숙입니다. 그런데 옆에 앉아있는 민간인들 중에서 아들을 보러 오신 분들은 목사를 보는 게 아니라 아들을 보고 있어요. 야,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러 오신 건가, 아들을 보러 온 건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군대를 가면 뭘 하러 가냐면 면회라는 걸 하러 가요. 면회를 하는데 면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시간이 지나면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면회는 딱 그 시간에만 만나는 거예요. 예전에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데 하나님을 면회하러 오셨습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예배드리는 이 1시간 동안만 하나님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러분을 면회하러 오셨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면회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살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산다는 것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저희 큰아이가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집에 안 오고 3일밖에 집에 안 오지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와 같이 삶을 살고 있다고.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리고 육지와 제주라는 지역적인 한계도 있지만 우리는 같이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것은 함께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면회한다는 것은 딱 그 시간이 지나면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같은 공간에서 같이 있어서 함께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의식으로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 9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 사실은 오늘 이 한 절이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14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여기에 세 가지가 다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오셨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요, 말씀이라는 단어를 로고스라는 단어로 사용을 했는데
로고스라는 단어는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이 많던 시절에는 철학적 이야기를 사실은 로고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만 로고스라고 알고 있지만 당시에는 철학자들의 이야기도 로고스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은 곧 로고스인데 로고스는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추상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형 이상학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 애가 이데아를 찾아가야 되고 이런 게 다 그 당시에 나왔던 이야기들이에요. 그게 그렇게 다 나왔던 이야기들인데 그런 추상적인 이야기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 그 추상적인 이야기가 우리의 삶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헬라어로는 사르크스라고 하는데 육신이라는 말이 추상적인 것이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셨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와서 면회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늘 동행하면서 함께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14절 말씀을 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거하시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스케노인데 사실은 장막, 즉 텐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 곁에 텐트를 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장막으로 오셨습니다. 텐트로 오셨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시작했을 때가 언제부터인가 보았더니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까지 다윗으로 성전이 꿈꿔졌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뒤로 성전이 지어진 다음부터 이스라엘이 죄악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을까를 한번 묵상해 보았더니 성전이 있기 전에는 이스라엘은 어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냐면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함께 했던 것입니다. 성막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텐트거든요. 텐트하고 성전의 차이가 뭐냐? 텐트는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도 함께 계세요. 만약에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 건물을 다시 짓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개척할 때요 예배당이 없어서 처음에 텐트 치고 시작했어요. 이런 말씀 하셨을 때들도 있었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조금 전인데 교회가 건축을 새로 했어요. 건축을 새로 하니까 이전에 있었던 예배당을 허물고 다시 그 자리에 짓는데 그 사이엔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예배 드릴 곳이 없으니까 학교 강당도 가고 처음에는 강당에 못 들어가고 운동장에다가 정말로 천막 치고선 예배 드렸던 기억도 납니다. 제가 부교육사 할 때도 건물을 짓는데요. 있던 예배당을 허물고 다시 짓는데 학교 강당도 못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빌렸냐면 그 망한 회사 공장을 빌렸는데 공장의 창고에 급식실 있죠? 거기를 빌렸어요. 거기를 빌려가지고 냉동 창고에 냉동을 끄고 거기에다가 예배실처럼 앞에 강대상만 하고 옆에는 그냥 다 진짜 창고에서 장의자만 놓고 예배를 드렸던 기억도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셨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텐트처럼 언제나 우리가 있는 곳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예배하든 그곳에 누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죠. 교회는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이라 그랬어요?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텐트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추상적인 로고스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느냐? 여러분들 가정 옆에 텐트 치고 예수님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직장 옆에 텐트 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뜻입니다. 텐트는 가지고 있는 좋은 특징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걷어가지고 다시 이동이 가능한 것이 바로 텐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곳곳마다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텐트를 치고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기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냐. 1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은혜와 진리의 선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항상 드리지요. 은혜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의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언제 사용한다고요? 누군가가 물에 빠졌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면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냥 오늘 좋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라는 표현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군생활 이야기 했었잖아요. 저는 이등병 때부터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는데 처음에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강단에 올라가니 양복을 가지고 와가지고 집에서 보내달라고 해서 주일날 설교하는 날에는 양복을 입고 설교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렸냐면, 목사님, 제복도 저는 예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병사이기 때문에 제가 양복보다는 군복을 입고 강단에 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설교할 때요, 군복 입고 강단에 섰는데 놀랍게도 계급장이 짝대기 하나 2등병 계급장을 달고 섰어요. 그러니까 강단에 서면 항상 여기 딱 올라오면 참 기가 막히게도 합을 맞추지도 않는데, 군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팔짱을 끼고 목사님이 딱 올라오면 고개 푹 이렇게 숙여요. 동시에 쫙 숙입니다. 이건 뭐냐면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오자마자 뭐 하겠다는 모습이에요? 나는 지금부터 잠을 자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2등병 계급장을 단 군인이 양복을 입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병사복을 입고 올라오니까 친구들이 이러고 있다가 하면서 옆에 콕콕 찔러요. 야, 이상해. 양복 입은 사람이 올라와야 될 시간인데 군복 입은 사람이 올라왔는데 짝대기가 하나야. 제가 첫 설교를 그렇게 했어요. 첫 설교는 아마 로마서 본문으로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저에게도 너무 인상적이어서, 인내는 연단은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 인내하면 군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했던 기억이 나요. 설교 다 끝나고 목사님께서 저를 옆에 세우면서 악수하라고 해서 입구에서 악수를 합니다. 이 별 2개 단 사단장님은 이렇게 툭툭 치면서 잘했네 이러고 가세요. 간부들 쭉 다 나가고 맨 뒤에 병사가 나가는데, 한 병사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아저씨 말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교회라는 곳을 처음 왔는데 오늘 아저씨 말 듣고 느끼는 게 좀 있었어요. 너무나도 저에게 은혜잖아요. 그러면서 생각할 게 좀 많은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가요. 교회를 다녔던 사람은 그 시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이 아저씨 말 잘하대요. 생각할 게 많은 날이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울림이 있어서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고백하면 그것은 은혜 받은 것인데, 그냥 오늘 공감하는 것이 많으면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오늘 하나님을 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야.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그냥 공감하는 이야기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못하는 일을 하러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절대로 여러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절대로 끼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릴 권한이 저에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건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러분에게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주시기 위함인데, 은혜를 충만하게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명을 충만하게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진리라는 말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거냐면
바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인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자유로워서 우리가 마음대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몰라서 죄에 속해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게 되어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와 방향을 명확하게 알게 되어서 자유롭게 그 길을 향해서 갈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이렇게 놓여졌어요. 그런데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이게 너무나도 답답한 일 아니겠어요? 그 목사님들 가운데 이제 목회를 막 시작한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주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본문 정하고 제목 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길게 보시지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도 복되고 즐거운 일이거든요. 알아가는 게 저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는 게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시간이라서 너무나도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엔 뭘 설교하지? 다음 주엔 뭘 설교하지? 이런 고민이 저는 사실은 별로 없어요. 내년에 표가 정해져 있고 표에 따라서 1, 2, 3주 말씀이 정해져 있고 그 뒤에 부활절까지 설교 제목이 정해져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 그 말씀대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그 진리에 가깝게 가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도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이 정해져 있는 게 구속받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분명히 아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도 자유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게 되면 우리의 생명이 구원받았음에 은혜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방황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죄에게 속할 이유가 없어요. 다른 것이 우리를 끌고 갈 때 고민하고 걱정할 것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이 분명하니까 저벅저벅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청소년기의 학생들을 보면 꿈이 분명한 아이와 꿈을 찾고 있는 아이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꿈이 분명한 아이는 목적이 분명하니까요.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뭐라고, 2학년 때 뭐라고, 3학년 때 뭐라고, 대학은 어디로 가고 그 길을 명확하게 가요. 다른 것 돌아볼 이유가 없어요. 꿈이 정해져 있지 않은 친구들은 가끔 몰리고 몰려가지고 맨 마지막에 선택을 하는데 이것이 아닌가 봐 하면서 또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청년이 돼서 또 고민을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도 고민을 하고 계속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내 인생이 자유롭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이 분명하고 그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것보다 복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텐트처럼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두 가지의 유익이 있는데 우리의 생명이 구원받았음에 은혜가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적지가 분명한 진리를 알게 되는 감사가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어느 해 성탄절보다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남부교회 부임해서 12번째 성탄절을 맞이하는데요. 부활절에 2번 세례를 줬고 그리고 성탄절에 첫 세례를 오늘 행하게 됩니다. 근데 2명의 세례자와 1명의 유아 세례자. 제가 행했던 세례 예식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이 오늘 세례를 받아요.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제가 세례를 베풀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이들에게는 이제 어떤 기회가 주어지냐면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세례는 완성이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하는 자리가 열리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저는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이 자리에 함께하고 그리고 그렇게 태어나는 새로운 생명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과도 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무엇을 내드려야 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텐트처럼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은혜와 진리를 주신 예수님에게 이제는 텐트처럼 옆에 계시지 말고 이제 우리의 안방을 내어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더 이상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늘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늘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어린이들에게 물어볼게요. 우리 어린이들 오늘이 무슨 날이지요? 크리스마스지요. 크리스마스 선물 받는 날. 목사님이 매년 물어보는데 선물 왜 받아요? 네 생일이 아닌데?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의 생일이니까 오늘, 그렇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일이니까 우리가 선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안방을 예수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힘들 때마다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친히 성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이동하셨고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 군에 간 아들 곁에도, 병상에 누운 환우들 곁에도, 외로운 가장들 곁에도, 지금도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가장 가까운 텐트를 치고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잠시 스쳐가는 손님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가 모십니다. 우리 가정에 친히 들어와 주셔서 은혜로 진리로 채워 주옵소서. 세상의 추위와 두려움을 주님의 온기로 녹여 주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